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에 제사하는 것 관해 관한 것, 제사에 관한 것, 서원에 관한 것, 공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제사가 뭐예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에 관한 것.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가할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다겠어요?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다해서 거룩함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원에 관한 겁니다. 서원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서 내가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기도하는데 우리는 내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지요. 왜 그래요? 내 뜻을 구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해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셔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재셔요. 그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우리가 합격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원하다가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지요. 뭐라고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게.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 좀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200만 원이야. 200만 원 드리려니까 아까워. 그래서 반은 집에다 두고 반만 가져와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 베드로가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게 보여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땅이 있을 때는 네 것이고 그놈을 팔아서 돈을 가졌을 때는 네 것이 아니더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땅을 판 돈 전부냐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네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영혼이 떠나갔더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도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봤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공의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공의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삶을 거룩하게 지켜내지 못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시작이에요. 근데 이 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일주일 동안 나머지 시간들을 그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돌아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자는 것이 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렇게 나타날 때에 능력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쉽게 범하는 죄가 입술로 짓는 죄라고 했어요. 서원하는 것도 그렇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잘못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되고 하나님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짓고 있어요. 말이 많으면 잘못된 게 많아진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셔요. 네가 말을 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보이는데 말을 하니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응?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을 하다 보니까 미련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을 줄이면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꿈꾸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시면 내 속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나온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행위나 우리가 꿈이 많아 헛된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말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품는 것을 좋아하셔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 년, 수백 년을 인도하시면서도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나서는 것은 심히 적어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여나 실망할 수 있어요. 왜요?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가 짓밟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세상은 그런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위에도 너희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위에도 그 모든 이들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래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고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는데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듣는 귀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한 분이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보통 다급해지면 변명을 합니다. 둘러대요. 근데 둘러대다 보면 거짓말이 나와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딱지 떴어요. 딱지를 뛰러 가면 내가 목사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창피해서 못 해요. 어? 내 얘기를 하지 못하고 불러대요.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급해지면 이성적으로 판단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면하려고 거짓말부터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면 사람들이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응?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신뢰가 안 가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아셔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네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거룩함을,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없다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더 겸손하고 온유해져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말을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래요. 우리가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다고요. 뒤집을 수 없어요. 있는 사실만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 설득할 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맹세를 할 때 보면 자기보다 큰 사람을 붙잡고서 맹세를 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두고 맹세한다. 또는 내가 대통령을 두고 맹세한다고. 더 큰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근데 맹세한다고 해서 그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성인들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재물과 부유와 존귀도 헛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물과 부유와 존귀가 헛되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죠. 지난 한 해 동안에 사업을 해가면서 이윤을 남겨서 더 좋아진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장사를 하는데요, 1,000원어치 팔았더니요 50원이 남았대요. 그것도 총 합해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사한 것을 합해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윤을 남긴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1,000원 팔았는데 50원 남았다면 그거 많이 남은 거 아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몇 개,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이윤을 남긴 것이고 나머지는 그만큼도 못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사가 잘 됐다는 얘기, 못 됐다는 얘기예요? 잘 못 됐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전체 이윤 중에서 반 이상이 삼성그룹에서 남긴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회사는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 말이에요.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월급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응? 월급 깎으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더 올려달래요. 그럼 올려주려면 뭐 해야 돼요? 더 많은 이윤을 남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회사는 그렇지 못한데 자꾸 임금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돼요. 노사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지금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사는 걸로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아이고 못 살겠대요. 힘들대요. 근데 먹을 것이 없습니까? 물어보면 아니래요. 입을 옷이 없습니까? 라는 게 아니래요. 먹을 거 마실 거 다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이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가장 행복한 나라를 보니까 국민소득이 1,000불이 안 돼요. 1,000불이면 100만 원이에요. 1년 동안 버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벌었어요? 10만 원. 그런데 행복하대요. 왜 행복해요,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있어서 행복하대요. 마실 물이 있어서 행복하대요. 내가 입을 옷이 있어서 행복하대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을 못 느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겠을까? 응? 형제들이 잘 살아야 돼,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좋잖아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여기 목사가 한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말들 아니에요. 그걸 뜯어고치세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집을 가서 그 사람을 만나든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 기도하라고요.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을 나한테 주겠다고요. 제가요, 기도 제목을 쭉 쓰다가요, 이거 기도해야 돼, 말해야 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 마음이 돌아서요. 어떤 마음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내게 돌아오겠지?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사 얘기예요?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말을 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복을 비는 데까지만 하세요. 여기 부자들이 발을 펴고 잘까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발을 펴고 잘까요? 맞아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발편이 뻗고 자지를 못해요. 많은 재산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날마다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를 날마다 피곤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은요, 내일 또 벌면 되지만 거기에 대한 근심이 없어요. 하루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재물 가지고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존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도자가 지금 계속 헛되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헛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으니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해서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 많아요. 지금도 20%, 30%밖에 못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우리 교회처럼 여러 번 나누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30%밖에 예번 못 드린다면 최소한 3번이나 4번을 나누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번을 나누어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드릴까요? 지금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구역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 소홀히 생각했다.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그랬더니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면 좋았을 것. 앞으로는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겠다고.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잘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덜 중요한 것은 뒤로 미루고, 더 중요한 것은, 더 급한 것은 앞으로 당기고 해서 우선순위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건 뒤로 미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뒤로 미뤘다가는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치인들이 지금 나라 살림을 해가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왜 걱정이 생겼을까요? 나눠 먹기만 하려고 그래요. 응?
많이 주면, 나눠주면 자기들 찍는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선거판에서 보니까요, 다 받아먹고 자기 마음대로 찍더라고요. 응? 주는 대로 다 받아먹어요. 근데 찍는 것은 내 마음대로 찍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똑똑해졌어요. 투표하는 거 보니까. 응?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눠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 중요한데 더 많은 것을 생산하지 못하면 나눌 것도 적어지는 거예요. 잘 나누자고 해서 만든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예요. 그런데 잘 나눴더니 어떻게 됐어요? 더 잘 됐어요? 다 망했잖아요. 지금 공산주의 나라도요,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북한에도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갔어요. 텃밭을 농사져 가지고는 네가 먹으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들이 그 농사를 짓는데 농장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내 텃밭에 가서 일하는 게 더 이득이 많으니까 내 텃밭은 잘 가꾼대요. 농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요, 가서 시간만 때워버려요. 여러분들, 내가 시간을 보내면 내 삶이 그만큼 없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날마다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 그 젊음이 항상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나한테 10년만 젊었어도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10년 누가 썼어요? 자기가 쓴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갖다 쓴 건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잘 써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마지막에 이런 기도문을 써갖고 왔어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신 뜻과 섭리를 이미 계시하셨으니 모든 생명의 날을 헛되게 그림자처럼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함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